하시는 말씀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문신이 아닌 문심의 행복.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법이니까 충격받지는 마시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내게 눈앞에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냐?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때로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 딸이, 사위가, 며느리가, 친손주가, 외손주가 이렇게 하고 나타났어요. 어떻게? 팔에 여의주를 물고 승천을 갈망하는 용문신을 하고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에 혀를 낼름거리면서 징그럽게 생긴 뱀을 문신하고 나타났어요. 와, 손등에 무시무시한 해골을 새긴 문신을 하고 나타났어요. 가슴에 등에 큰 방이라도 달려들 듯한 부리부리한 눈으로 부릅뜬 호랑이의 문신을 하고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5번 가운데 골로새 1번. 멋있다고 그대로 인정한다. 쿨하게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야, 색깔을 좀 이렇게 좀 하고 디자인이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덧붙여 코칭해 준다. 1번이에요. 2번. 지 몸이니 지가 알아서 하겠죠 뭐. 3번. 지우라고 말한다. 조금 더 하지. 4번. 지우라고 말하는데 지울 때까지 말한다. 안 하면 끝장낸다. 5번. 잘 모르겠다. 문신을 했을 때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상 이 사례를 듣고 보니까 그런 일이 없어서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하고 판단이 제대로 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신이 어느새 대중화되었어요. 보건복지부 통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신 인구가 1,300만 명, 4분의 1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와, 그러시는데 여기 눈썹 문신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도 문신이요. 여하튼 미용을 따지든 어쩌든지 간에 문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몸에다가 꾸미고 이제는 새긴 문신. 그럴문, 몸신. 그럴문이라고 해서 꼭 문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꾸민다는 뜻도 있어요. 몸을 꾸민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보십시오. 법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예외 없이 문신하라고 얘기한다면 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해서 응징의 대가를 치른다고 엄명을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기 싫은데도 해야 돼. 왜 법이요? 이제는 위법을 할 수가 없어요. 위법할 경우엔 벌금을 내든 그만한 형량을 치르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문신하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규정이 있어요. 어디다가 문신하라고?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몸에 하는 것은 문신이지만 마음에 하니까 꾸밀 문, 마음심, 마음에다가 새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 새기라고 하는 것일까요? 뭘 따르고 뭘 붙잡고 뭘 확신하고 뭘 이제는 지켜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행복을 꿈꾸시는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지 한번 보세요. 표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보세요. 어때요? 웃음으로 때우시는 것 좀 봐.
다 행복을 소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려면 재수가 좋고 운이 좋고 이제는 여러 가지 해피한 것도 있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원래부터 내가 이제는 금수저 마냥 뭔가 바탕이 기본이 환경이 조건이 능력이 돼야 행복을 향해서 젠걸음으로 갈 수 있고 과속해서 추월해서 빨리 갈 수 있습니까? 나같이 흙수저요 무수저인데 내가 배우기를 잘했어, 가정 배경이 튼튼하기를 해, 내가 가진 게 있어, 건강하기를 해, 내가 사람들의 빽이 있어, 여러 가지 학벌이 뛰어나, 직업도 변변찮아. 그러니까 나는 늘 사람들 속에 저 뒤안결에서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웅크리고 있고 숨죽이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뭘 행복을 원해도 뭘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신명기서는 간단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행복할래? 복받고 살고 싶으냐?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가 뭘까요? 택하라, 순종하라, 확신하라, 따르라, 붙잡으라. 그러면 네가 복받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천대까지 복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읽었던 말씀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인칭이 강조되는 말이 있어요. 너, 내, 그 말이에요. 너, 내는 인칭이죠. 누군가가 말을 하는 것을 들어주는 청중의 입장이잖아요. 9번씩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은 2인칭 속에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대상이란 얘기예요. 이유, 핑계, 변명, 그럴싸한 논리, 명분 내세워도 열애가 아니란 얘기요. 제외, 봐줄게가 아니란 얘기예요. 다 누구든지 간에 마음에다가 문심을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뭘? 그걸 해야 행복해지고 그걸 해야 살아가고 그걸 해야 복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따르지 않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멋대로 살고 고집대로 살고 내버려 두세요. 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라고 사는 결론은 3, 4대 안에 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체 마음에다가 뭘 새기라고 하는 것일까요? 다 같이 6장 4절, 6절, 2절을 읽어보시죠. 자, 읽습니다. 시작. 6절. 아멘. 언제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문심하라고 했어요. 언제? 오늘. 하나님을 우리 마음 속에, 심장 속에, 생명 속에 새겨 넣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바로 초점입니다. 누가? 내가. 언제? 지금, 오늘.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느 분하고 점심을 하게 됐어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못 밝혀요. 그런데 대화 가운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요, 요 근간에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진작에 좀 알지. 그걸 몰랐을까? 아주 쉬운 건데, 아주 쉬운 이 평범하게 여기는 것이 절대 진리인데 이걸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확실히 깨닫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의 관점에서 보니까 해석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지고 입장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간절하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네가 아무리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없이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식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 몸짓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어떻게? 자녀들에게 강론하란 말이에요. 가르치고 강론, talk about로 나와요. 그냥 가르쳐서 적어, 받아, 써, 알았냐? 그게 아니라 주고받고 대화하고 서로 나누고 교감하고 하라는 거예요. 누가? 네가, 어버이 된 우리가, 어른 된 우리가, 선대가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팔에다가 메어서 기호를 삼고, 이 손은 힘을 말하잖아요. 여기다 말씀을 상징하는 노끈을 감으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손에 힘을 가지고 많이 벌고 쥐고 잡고 이젠 갖고 지내도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다가 말씀을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비상하고 꾀가 뛰어나고 팍팍 돌아가도 하나님이 지혜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 지식은 아는 거지만 지혜는 아는 걸 제대로 쓰게 하는 게 지혜예요. 돈 많이 벌어가는 절묘한 이 꾀, 방법, 투자, 여러 여건 뛰어나 지식이에요. 그러나 번 돈을 번 돈답게 값어치 있게 아름답게 쓰도록 하는 역량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걸 삶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얘기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문에 들어올 때 입 맞추고 나갈 때 입 맞추는 건 이 집의 주인은 누가 주도하셔요? 하나님이. 이 장소에 주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는 뭡니까? 밥상머리, 책상머리. 누웠을 때 일어날 때는 뭡니까? 침상머리. 이제는 길에 있을 때는 뭡니까? 일상머리. 애들 앞에 놓고 책상머리에서 책 펴, 성경 어디 읽냐? 이건 성경의 해석이 이렇다.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요. 밥상머리 앞에서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단순한 이런 게 아니에요. 침상머리에 자는 아이 머리맡에 성경 읽어주고 성경 통화해주고 기도해주고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방디부가 사모가 쓴 책에 보면 72쪽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인용했잖아요. 이 안목이 참 탁월하다 생각이 되어서 저도 다시 재인용합니다. 신앙은 적어도 이 세 가지의 구조가 잘 이어져 갈 때에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따라합니다. 진리, 누림, 실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배우잖아요. 또 배우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따로 코스 과정 공부도 하잖아요. 동영상 강의도 듣잖아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의 깊은 걸 느낄 때 희열이 넘쳐요. 그렇죠? 깨달아지고 그러면 이걸 지켜야죠. 실행을 해야죠. 근데 실행이 제대로 되던가요?
우리는 아는 것과 실행 두 사이에 늘 갈등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아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와 닿았는데 이게 변화가 없네, 실행이 없네, 항상 그 모습이네. 괴롭죠. 왜일까요? 자녀들에게 강론하래요. 뭘 강론하는 얘기입니까? 어버이가, 선대가 단순한 성경 공부 교사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통해 느끼고 누리고 감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의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용서라고 하는 단어 앞에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래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죠. 그런데 막상 하면 나는 막 용서하려고 마음을 열고 갔는데 상대가 시건방져, 뻔뻔스러워, 콧대가 높아. 그럼 그 마음 계속 있어요? 이내 사라지고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그럴까요? 우린 이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누림, 그게 뭐예요? 나를 가만히 하나님의 복음 앞에 비춰봐요. 내 수준, 내 모습, 내 여러 가지 살아온 삶의 이젠 여건들을 보면 어때요? 형편없어요. 내가 나를 놓고 봐도. 싫어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나를 품어주시잖아요. 팔을 벌려서 이리 와. 와서 안겨. 염치 없이 온 나를 토닥토닥 아팠지, 힘들었지, 외로웠지, 고생했지. 그 품 안에 안겨 우리는 어때요? 이 덩치 큰 사람도 눈물이 쭉 흘러요. 가슴에 전율이 와요. 벅찬 감동이 와요. 이걸 누린 사람은, 이걸 누려본 사람은 형편이하여 수준이하여 기대이하여 사람이라도 어때요? 팔 벌려 다가갈 수가 있어요. 품을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참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빠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김이 없으니까 그래요. 귀에만 새겨놓고 끝나니까 그래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추상명사지만 우리가 하나님같이 어떻게 무조건 사랑해요? 우리는 다 주고받고도 있고 이해타산이 있고 예의가 있고 없고 다 계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사랑을 느껴볼 때, 감동해 볼 때, 진짜 그 사랑에 대한 그 느낌이 전율로 다가올 때 그걸 나눌 수가 있어요. 제 얘기를 고백합니다. 저희 모친이 4년째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늘 죄송해요. 그런데 어머니 잘 지내시라고 다 인사하죠. 매일마다. 어머니가 저한테 말합니다. 진영아 사랑해. 저도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하답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사랑해요라는 마음이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는 들었으니 했던 대답에 불과했어요. 지금도 제가 얘기하지만 코끝이 시큰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난 뒤에는 단어가 흔들려요. 단어의 끝이 흐려져요. 눈가가 뜨거워지고 가슴이 확 눈물이 맺혀와요. 왠 줄 아세요? 주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니까 그 사랑의 감동으로 저희 모친을 보니까 그냥 단순히 봤던 자식으로서의 단순한 감정만이 아니라 뛰어넘어 그 이면의 것들의 느낌이 전율로 오는 걸 느껴서 그 감동을 나누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린 이렇게 딱딱하고 계산적이고
너무나 냉소적이고 냉혈하고 무겁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유일한 이 선언과 주권이 내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자리매김을 통해 영역 표시를 통해 주님이 주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를 기를 때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아이들을 강보에다가 싸요. 그런데 이 강보에는 성경 말씀이 수놓아져 있는 강보예요. 아이가 잘 모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보호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네가 있다는 은유적이기도 하고 상징적이기도 하고 영적인 교훈이기도 해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목욕시킬 때 물어봐요. 목욕시켜도 괜찮을까? 뭐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가 뭐 대답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마음이 차분해질 때까지 목욕을 시켜도 괜찮을 여건까지 기다려줍니다. 왜냐? 동등됨에 대한 이제는 인격적 배려입니다. 그런데 목욕을 시킬 때 이렇게 기도하며 시킵니다. 얼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입안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소서. 손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돕는 손이 되게 하소서. 발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발을 통해 온 열방과 온 사람들이 복되게 하소서. 머리를 감겨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가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의 가슴에 나라와 민족을 품고 사랑하게 하소서. 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시고 만족과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앉게 하소서. 등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안 보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이의 마음속에 뭘 새겨준 겁니까? 신체 곳곳을 닦아주면서 아이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문심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도록 한 거예요. 할렐루야. 7월 둘째 주를 열어주십니다. 비가 가득 오네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이 발자국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는 열망이 모아진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제외 없이 별개 없이 특별 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자손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살기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셔서 복음 안에 행동으로 결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